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진정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되 블레셋 사람의 땅에 지나는 가까우시다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이루어 나갈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인도를 발령하셨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이름을 영접하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곳에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붉은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붉은 기둥을 그들에게 내게 사사사 낮이나 밤이나 시장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박수가 좀 시원찮았단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박수로. 요즘에 우리 교회 거취를 놓고 참 많은 생각, 참 많은 고민을 이제 하면서 그 모든 생각 가운데 근본이 뭔가 하고 하나씩 파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걱정이더라고, 두려움이더라고. 어렵다, 힘들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도 해야 되고 참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나 행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는데 이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이 힘듦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는데 해결됐으면 참 감사한데 해결 안 되고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지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있는 대로 거드름을 피면서 말이죠. 다 그렇게 살았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생겨난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욕심을 좀 버리면 되는데요.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런 지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옛날 이 한양 고을에 이 김학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김학성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일화에 대해 설명하는 그 글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됐는데요, 두 아들을 데리고 정말 바느질하면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먹이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바느질을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느질하면서 아이고 저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참 아름답네 하는데, 그냥 투둑투둑 해야 되는데 땅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나가서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가마솥이 묻혀져 있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많은 은자가 거기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얼른 그것을 땅에다 다시 묻고 흙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정말 오두막 같은 그런 집에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 그 은전을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아마 비명 행사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땀 흘리지 아니한 또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곧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온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게 왜 횡재냐 하면서 친구들이고 친지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너는 운이 좋다, 너는 럭키가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얻어진 것 가지고 마음껏 팔자고 쳤다고 그러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공짜, 횡재행거, 그리고 불로소득, 이거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땀 흘려가면서 근면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이 횡재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늘 갈증이 있지요. 육체적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오는 갈증도 있지만은 영적인 갈증이 더 커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영혼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풍족해서 야 이제 살만하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육체적인 환경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메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목말라하는 것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메꿔질 것 같은가요? 뭔가 횡재를 하면 그 영혼이 기뻐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냈어. 그러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그 나머지 인생들이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던가요? 아까도 아침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잘 됐으면 또 못 될 때도 있고, 안 됐으면 실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굳이 이 출애굽하는 이 장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한 그때 이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 조선은 독립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얼마나 희열에 찬 감격의 목소리들을 내질렀습니까? 그때 경험하신 분 없어요? 1945년도에 그 해방할 당시에 없어요? 한 번도? 5살? 에이, 5살이 뭘 하겠어요? 3살. 예. 예전에 이제 저희 집안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이북에 살았으니까 다 나와가지고요. 정말 수탈에 갔던 일본 그 지서라고 그러죠. 파출소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빼앗겼던 거 뭐 거기 있는 것들 가지고 오고 뭐 그러면서 일본 순사들이 뭐 못하게 하고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막 그랬대요. 이제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뭐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6.25가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6.25는 남침을 한 게 아니라 북침을 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6.25는 남침입니다. 김일성이 소련에 이 무기들을 들여와서 소련의 허락하에 이 남침을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6.25 지난 다음에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부국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무기 수출하면서 무기 수출하는 나라들 가운데 4위에 랭킹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27조짜리 무기 방산 무기 수출 계약을 따내고요. 지금 놀랄 만큼 부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놀랄 만큼 부흥하고 발전한 게 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나라는 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백성들은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 그 맛에 절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 하나 정말 성실하게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일에 몰두하며 자기 맡겨진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딱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 야, 이제 해방됐으니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고 우리가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유언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갔잖아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이 생각되어졌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한 일주일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자기들에게 보장되어진 가나안 땅이 이제 그 앞에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까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블레셋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민족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 가면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갓 해방되어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막대기뿐인데 전쟁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염려되어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것만 주시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데 바로 손앞에 눈앞에 보이는 저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평안과 화목함과 평안함이 없습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스라엘이 딱 그거거든요. 그냥 거기 위로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이상한 인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가니까 홍해 앞바다가 막혀 있어. 수심이 한 3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홍해 암수프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도착했는데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앞에는 30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분노한 군대가 쫓아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망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탁탁 막히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오늘같이 경기가 심상치 않고요. 어떤 경제학자는 2024년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9월달 되면 이 사채를 발행했던 그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3, 4년 전부터 이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뤄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 경제적 위기요 틀림없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게에 그동안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던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움 겪는데 박수치며 찬송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못하죠. 인간인데 우리고 원망과 탄식밖에 사실 없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합리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합리한 노정, 불합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일찍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찾아오셨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모시고 지금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옆에만 가만히 계시는 모습입니까?
기적같이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백성들이 체험하고 마침내는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어떤 위해나 어떤 위험한 일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 팍 쓰고 이상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오셨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과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힘든 이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의 재능이 뛰어나거나 여러분의 힘이 있거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만하면 잘 산다, 즐겁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요새 우리 정정인 권사님 머리도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귀한 부잣집 만화인 것 같아요. 얼굴 저렇게 보니까 저분은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걱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지. 다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신장로님 약간 웃죠? 저 웃는 속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씩 거풀을 벗겨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다. 우리는 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며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것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찾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이 사람들만 민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섬기는 모든 삶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 백성들, 그 자손들, 그들로 이루어진 이 백성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그 약속과 그 관계가 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조상과 약속하였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냥 옛전에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이 노예생활 힘든 생활 가운데 언제 오실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의 유일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자녀를 부모가 나 몰라라고 버려두겠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면서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식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만 자꾸 나를 뭐라 그러니 이 자식이 밑으로 나가지요. 뛰쳐나가지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모된 자는 자식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속에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해가 이쁜 거예요.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막히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갈림길에 놓여있는 다시 말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 이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시 홍해가 합쳐지며 그들이 수장됐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은 바로 그 홍해 그 바다 속에서 그 전차의 잔해나 뭐 이런 창이나 투구나 이런 것들을 건져 올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냥 신화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홍해를 합쳐서 이 애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드릴 때 제가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갈등이 심었겠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대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때인데도 그런 갈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아주 간단한 방법,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법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맨날 자기 생각 갖고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 요만큼도 발전이 없고 그저 맨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애국에 노예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막아놓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당연히 야,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가르침으로 지금 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진다 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워야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너희 책임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과 이런 실패한 마음, 낙심된 마음,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그냥 말이 광야지 사막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씩 오르고요. 밤에는 영상 7, 8도 이렇게 떨어지면 온도차가 얼마나 커요? 3, 40도 떨어져. 그러니 밤에는 추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 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막아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삶에 무섭고 어려운 일들 내가 너희 책임져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호하며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홍해에 있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것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며칠간 줄지 아십니까? 14일 갔어. 2주 갔어. 2주.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우리 목말라 다 죽게 됐다고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불과 2주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왜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적인 행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며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2주도 안 돼가지고 좀 망각해버렸어요. 이 망각, 건망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삶의 환경이야. 그거 보면서 맨날 원망과 불평하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건망증 이거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뺑뺑뺑뺑 광야만 돌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지 몰라.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60, 70년대 교회 나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면서 믿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삶의 행태가 주시옵소서예요. 뭘 줘요? 첫째, 뭘 줘요? 복 달라고 그래요. 복 달라고. 삶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복 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은총을 경험했지만 깊이 시간이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절에 중간쯤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조용히 보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느냐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셨는데 오신 분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오신 분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원한다면 손님으로 오신 분이 손님은 아니고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모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오신 분을 내가 대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오신 이유를 듣고 내가 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배운다면 따라해야 되는데 그냥 저쪽에 몰아놓고 오셨는데 가끔가다 오셨어요? 아, 잘 지내시죠? 하고 지낸다면 세상에도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을 그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차원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제 보살피는 사람들을 포스피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략 세 가지 공통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할 것. 이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이와 같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좀 있을 때 더 많이 좀 베풀 거예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 친구들 있는데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좀 도와줄 거예요. 인색하게 나 몰라라 했다면 그것을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 많은 날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왜 그때 좀 더 재밌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 즐겁고 재밌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잔뜩 이런 이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이것을 홀쩍 여기다 놔버리고 저기 가서 막 즐겁게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럴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괜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많은 짐만 어깨에 잔뜩 짊어지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불기둥 기둥으로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고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경험했던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걸. 우리가 좀 길이 좀 험하고 더디 간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출애굽하게 하여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좋은 길, 빠른 길 놔두고 이 힘들게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겠어요? 실패와 위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같은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삶의 이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허둥대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해결될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이들같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이런 이 참담한 일을 경험하지 마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